오늘 말씀 제목은 Out of the comfort zone. Out of the comfort zone. 무슨 뜻일까요? 네, comfort zone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어떻게 다 알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나 보네. 자, comfort zone은요. comfort zone은 한글로 안전지대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 안에 머물면 어때요? 안전한 장소. 네, 그게 바로 comfort zone이죠. 그러면 out of the comfort zone은 무슨 뜻일까요?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라. 여러분들에게도 안전지대가 있죠? 네, 있을 겁니다. 자, 공간적으로는 여러분 어디에 가면 안전하게 느끼세요? 집, 여러분의 방, 맞아요. 정서적으로는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족들, 그죠? 또 어떤 친구들은 사람이 없는 게 안전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혼자 있는 거, 맞죠? 그래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이 안전지대에 있고 싶어 합니다. 왜요? 안전하니까, 안락하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호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어린 아이가 있어요. 안전할까요? 안 안전할까요? 안전하죠. 근데 이 호텔 방에는 문도 없고요, 창문도 없대요.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하긴 안전하죠. 그러나 이런 호텔방에서 평생을 보내는 아이가 과연 제대로 된 발달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세상에 어떠한 작은 영향력이라도 끼쳐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평생을 이 호텔에만 살아가는 삶을 진짜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참 좋고 중요하지만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가야 합니다. 안전지대 밖으로. 여러분, 나가서 부딪혀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해요.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정한 그 신앙의 안전지대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설정한 그 안전지대 밖으로 나갈 때에만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야 하면서 들려줬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눠보길 원해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에 어느 한 부자가 있었대요. 이 부자는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잘 모릅니다. 사업차 떠났는지 이민을 갔는지. 그러나 멀리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을 3명의 종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하죠. 네,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맡기는 거예요. 잠깐 내가 먼 나라에 간 동안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건데 이 돈을 너희가 맡아서 좀 잘 다루어 보렴. 이렇게 3종에게 돈을 맡겼는데요. 얼마씩 맡겼다고요? 자, 첫 번째 종에게는 얼마요? 5달란트, 금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요, 금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들의 능력대로 이렇게 맡겨주고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됐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주인이 떠나자마자 첫 번째 종은요, 아주 부지런히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고요, 또 거래를 하면서 이 달란트를 잘 운영했어요. 결과는 머리 위에 저기 코인들 보이죠? 원래 5달란트가 있었는데 또 다른 5달란트를 벌어서 총 10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종이에요. 두 번째 종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번째 종도 나가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이렇게 이 달란트를 운영했죠. 어떻게 되었냐면요, 원래 2달란트 있던 이 종이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겨서 모두 4달란트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했죠? 문제는 마지막 3번째 종.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다르게 행동했어요.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이렇게 행동했대요.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크게 읽어보죠.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갖다 묻었대요. 갖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종은, 그래, 우리 주인은 엄격한 분이야.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억척스러운 분이야. 혹시라도 내가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잃어버리면 나를 엄청 혼내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실상 이 세 번째 종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주인이 두렵다라는 그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게으른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구실을 만듭니다. 또 어쩌면요, 다른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과 다르게 자기는 조금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원망과 반항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오랜 시간 끝에 주인이 드디어 돌아왔죠. 돌아온 주인은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달란트를 확인했겠죠. 너희가 그 달란트 어떻게 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자, 첫 번째 종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세요, 또 다른 5달란트를 벌었어요. 이랬더니 주인이 칭찬해요.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리 와, 나와 함께 잔치를 벌이자. 나의 기쁨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잘했죠, 첫 번째 종. 자, 두 번째 종도 주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 제가 처음에는 2달란트를 주셨는데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어요. 총 4달란트가 제게 있죠. 주인이 칭찬해요.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일을 맡기리라. 이리와 함께 잔치를 벌이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여러분, 너무나 즐거운 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누구의 차례입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의 차례. 세 번째 종은요, 주인의 눈을 피하면서 주인에게 쭈뼛쭈뼛 다가와요. 그리고 말하죠.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엄하신 분인 줄 알아요. 아주 지독하게 재물을 모으시는 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그 한 달란트가 그대로 있어요 하면서 달란트에 묻은 흙을 털면서 주인에게 드렸어요. 주인은 분노합니다.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만약 내가 지독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냐. 너는 나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다. 너는 그냥 악하고 게을렀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주인의 말이 진짜 맞는 게요, 목사님이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일까 한번 살펴봤거든요. 한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래요. 6,000데나리온. 근데 데나리온은 또 어떤 단위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래요. 자, 요즘 밖에 나가서 하루 일하면 한 10만 원 정도 주죠. 자, 10만 원이 6,000개 있는 게 바로 한 달란트였다는 거죠. 얼마일까요? 자, 계산 되십니까? 6천만 원? 6억이죠. 6억.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6억 원이죠. 자, 한 달란트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큰 돈이죠. 큰 돈. 여러분이 6억을 은행에다 맡겼으면 매달 이자가 쏠쏠하게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변명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종은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고 게으르고 싶어서 땅에다 묻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주인은 다시 분노해요.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무릇 많이 가진 자는 더 갖게 될 것이고 적은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문 밖에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하여라.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이 이야기를 집중해서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퀴즈를 한 가지 내볼게요. 자, 퀴즈. 3명의 종 중에서 자신만의 안전지대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건이. 세 번째. 와, 이 어려운 거 어떻게 맞췄지? 자, 세 번째 종이었습니다. 맞아요. 세 번째 종은 안전지대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비유 이야기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먼저는 먼 나라로 떠난 주인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오듯이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달란트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체력, 여건, 가족, 친구, 뭐 여러 가지들. 근데 그 좋은 것들 중에서 단연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맞아요. 달란트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이야기에서 종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달란트를 남겼죠. 그러면 이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로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가 가진 이 영원한 생명을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 다른 누구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2글자로 뭐라고 하죠? 이걸 전도라고 하죠. 맞아요, 전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달란트 비유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 번째 종처럼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핑계로, 또 다른 사람과 이 소유의 차이가 난다는 핑계로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안전지대에 틀어박혀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일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성장도 없을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할 태도입니다. 안전지대에 처박혀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 바로 충성입니다. 말씀 한번 보죠. 네, 마태복음 25장 21절. 첫 번째, 두 번째 종에게 주인이 칭찬했던 말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래요. 우리는요, 안전지대에 처박혀서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충성스럽게 주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어디서? 안전지대 밖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 한 번 더. 충성. 그래요, 충성. 이 충성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안전지대를 밖으로 나가는 그 충성은요, 작은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설정한 그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생명을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40명 정도 되는 새 친구들이 왔어요. 우리 축제에 너무 잘하셨어요. 영원한 그 복음을, 달란트를 친구들과 나눈 거예요. 바로 그게.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 지난주에 한 명 데리고 왔으면 됐지, 아유 이제 그만하자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겠죠. 네,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또 지난주에 친구 한 명 못 데리고 온 친구들 있죠. 아쉽게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나는 친구도 없어, 나는 원래 전도를 잘 못해, 나는 지금 전도 못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안전지대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설정한 그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세요. 나오셔야지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친구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지대 안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전지대 밖으로 반드시 나오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울타리를 넘으세요. 역동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안전지대 안에만 계셨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위험하고 무서운 십자가에 자신을 내던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안전지대 밖을 나올 수 있다 없다? 자, 여러분의 대답으로 시작. 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안전지대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한 가지 도전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도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1+1에서 40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한 번 더 해봅시다. 다음 주에 햄버거 세트까지는 못 줘도 좋은 선물들을 전도한 친구, 새 친구에게 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한 번 더 1+1 도전해 봅시다. 아멘. 아멘. 기회예요. 지난주에 도전하지 못한 친구들 꼭 데리고 오시고, 나는 한 명 데리고 왔으니까 됐지. 안전지대입니다. 그거 벗어나셔서 한 번 더 1+1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성장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목사님의 한마디. 안전지대를 넘어서라. 아멘. 아멘. 아멘.